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나요? 잠들기 전 15초 기도가 당신의 불면증을 해결하고 삶의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15초 기도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죠. 젊었을 때는 누우면 곧바로 골아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인의 약 40%가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중 20% 이상은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 동안의 활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하지만 불면증보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마음의 불면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걱정, 불안, 후회 같은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에서 수행하시는 지혜광 보살님이십니다. 올해 78세인 지혜광 보살님은 40년 가까이 불교를 믿어오셨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잠들기 전 1시간 이상 뒤척이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보고 좋다는 민간요법도 다 시도해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살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기도라도 해볼까 싶었지요. 평소에는 천수경을 읽거나 오래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짧게 진심을 담아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광 보살님은 그날 밤 단 15초, 열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후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잠들기 전 15초 기도를 했더니 바로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내 마음의 번뇌를 가져가 주신 것 같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불면증이 해결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25초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통증이 줄었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삼법일란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모든 것은 변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이죠. 이걸 40년 넘게 들어왔지만 그냥 귀로만 듣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15초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삶의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된 거죠.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는 주변 신도들에게도 알려졌고 똑같이 실천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단 15초의 기도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왜 15초의 짧은 기도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도라는 의미의 단어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서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혜광 보살님은 40년간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항상 길고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형식적인 의례가 되어갔고 진심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경전을 읊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 장 보러 가야 할 목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러니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틱나탄 스님은 기도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업을 좋게 변화시키려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진심과 에너지입니다. 형식적인 3시간의 기도보다 진심 어린 15초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죠. 불교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이루게 해주소서라는 형식의 기도문보다는 무생명의 행복을 기원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실천해야 할 서원의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지혜광 보살님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인 긴 기도가 아니라 짧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말이죠. 예전에는 매번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저런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부처님께 구걸하듯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15초 동안 그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원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꼭 얻어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집착,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잠도 쉽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는 바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 동안 모든 욕심과 원망,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기도였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처심 무주초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는 바로 이 무주처심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 15초 동안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15초였을까요? 그리고 왜 잠들기 전에 기도가 특별한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스문의 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생체 시계가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왔다 갔다 하며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르몬 분비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이루어지지요. 수면을 관장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혜광 보살님이 15초 기도를 시작한 시간은 바로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대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시간대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나 명상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촉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브라마 무우르타라고 부르며 명상의 황금 시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 시간에 일어나 명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신 잠들기 전 시간이 또 다른 의미의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15초라는 시간은 우리의 뇌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혼합된 상태로 외부 자극에는 둔감해지지만 내면의 목소리에는 더욱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평소보다 더 깊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과학적인 이유만으로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다음 날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에너지가 꿈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날 아침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다음 날까지 지속될 수 있죠. 또한 불교에서는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업이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쌓여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 전 15초 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좋은 업으로 쌓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광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초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초든 10초든 30초든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느냐, 얼마나 진심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잠들기 전 15초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15초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혜광 보살님이 40년간의 수행 끝에 발견한 15초 기도법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광 보살님이 직접 알려주신 15초 기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법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잠시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에 대해 오래 생각하거나 분석하지는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3가지 단계로 15초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호흡 정리입니다.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온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호흡과 함께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감정, 생각, 걱정,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모든 부담을 내려놓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때 특별한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내려놓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감사와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가족, 친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의 명상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마지막 5초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으로 되뇌며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특별한 주문이 아니라 그냥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5초 동안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이 15초 기도에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면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집니다. 15초 기도는 잠을 청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잠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찾아올 뿐이지요.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때로는 15초 동안에도 잡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생각이 들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 11시경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잠들기 직전 시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넷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15초 기도 후 바로 잠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15초 기도를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과정을 즐기세요. 저는 불교를 40년 넘게 믿어왔지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불과 5년 전이에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15초가 형식적인 1시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정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긴 기도문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과정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15초 기도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정성과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15초 기도의 효과를 배가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15초의 기도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성과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불교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정성이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잡념 없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지요. 지혜광 보살님은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그 15초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정성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기도를 해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경전을 읊지만 머릿속에서는 장 보러 갈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15초 기도는 달랐어요. 단 15초 동안이지만 온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1시간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더 컸습니다. 다음으로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간절함이란 단순히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간절함은 집착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면 간절함은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있지만 간절함은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맡긴다는 자세가 있습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처음에는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5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은 단순히 불면증 해소가 아닌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차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존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변했죠. 욕심이 아닌 순수한 소망으로 기도하니 오히려 더 큰 평화가 찾아왔어요. 불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비록 짧은 15초의 기도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간절함이 깊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기도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업을 좋게 변화시키려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으로 15초 기도를 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뇌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정성과 간절함이 담긴 기도나 명상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집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짧은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잠들기 전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에 더 효과적입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15초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가지 실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경 잠들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기도하기 전에 짧게라도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더 깊은 정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15초 기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업, 구업, 의업을 말하는데 이는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미합니다. 15초 기도는 특히 의업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좋은 업으로 쌓여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죠. 15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 마음에 담긴 정성과 간절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들기 전 15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15초 기도를 통해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5초 기도를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혜광 보살님과 15초 기도를 실천한 여러 신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가 일어난 5가지 주요 영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의 변화. 15초 기도를 꾸준히 실천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잠들기 전 15초 기도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뇌와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광 보살님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15초 기도를 시작한 이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잠만 잘 자게 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상쾌해요. 그전에는 늘 피곤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게다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의 기운도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이죠. 15초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치유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 수치가 감소하며 만성 통증도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요. 두 번째, 정서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 15초 기도의 두 번째 효과는 정서적 안정감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15초 기도를 통해 불안, 우울, 분노,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대신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65세기 명자 보살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과 외로움에 흐느꼈지요. 그런데 지혜광 보살님의 15초 기도법을 알게 된 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초가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해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석 달쯤 지나자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처럼 울지 않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추억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15초 기도는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개선. 놀랍게도 15초 기도는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분노, 원망, 질투 같은 감정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커지게 되지요. 지혜광 보살님은 15초 기도를 시작한 후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아들과는 10년 넘게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너무 간섭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먼저 전화를 걸었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안부만 물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5초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러한 자비심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업장 소멸과 선업 증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가 업으로 쌓여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행위는 악업으로, 긍정적인 행위는 선업으로 쌓이지요. 15초 기도는 이러한 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5초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면 과거에 쌓인 부정적인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대신 새로운 선업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회향의 과정입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15초 기도를 통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한 후회가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평온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선한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니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봉사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불교에서는 일념회광 만겁업소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오랜 세월 쌓인 업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15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업이 점차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깨달음. 15초 기도의 마지막 효과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평소에 지나치던 작은 아름다움에도 눈길이 가게 됩니다. 72세 이정순 보살님은 15초 기도를 1년간 실천한 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길가에 핀 작은 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이 무상함을 깨달으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15초 기도는 바로 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깊은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15초 기도를 통해 변화된 5가지 삶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다음 시간에는 15초 기도를 1년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5초 기도의 놀라운 힘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초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5년 전부터 주변 신도들에게 15초 기도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1년 이상 꾸준히 기도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성 통증의 기적적인 완화입니다. 68세 박명자 보살님은 10년 넘게 허리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데 15초 기도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1년이 지난 지금 박명자 보살님은 통증이 8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픈 것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검사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통증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15초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뿐인데 몸도 함께 치유된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의 과학적 원리는 심신 연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 같은 천연 진통제를 증가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은 육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통증도 함께 완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색심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5초 기도를 통해 마음이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함께 치유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례는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5세 김철수 보살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은퇴 후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던 생활이 갑자기 사라지자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져 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15초 기도를 시작한 후 김철수 보살님은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어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 3회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봉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자아 발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요. 15초 기도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갖다 보면 잊고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간의 화해와 치유가 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미경 보살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10년간 손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끝에 아들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지요. 이 보살님은 매일 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초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명절을 앞두고 이미경 보살님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의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저 안부만 물었지요. 그 작은 용기가 가족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15초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런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가족과 만나요. 손자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불교에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자비와 용서만이 원망을 풀 수 있지요. 15초 기도는 마음속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변하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사례는 비단 노년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5세 정민호 씨는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주변 권유로 15초 기도를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기도라는 개념도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이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깊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같은 질문들이요. 정민호 씨는 15초 기도를 통해 자신의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결국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평소 관심 있던 환경 분야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행복과 만족감은 10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돈을 좇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좇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몸도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졌어요. 15초 기도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발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르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보지요. 15초 기도는 매일 밤 발심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마지막 사례는 15초 기도의 전파자가 된 노보살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8세 지혜광 보살님의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초 기도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지혜광 보살님은 단순히 기도의 수혜자가 아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5초 기도법을 알려주는 것이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제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고민이 있다고 찾아오면 15초 기도법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면서 변화를 지켜봐요. 제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지혜광 보살님은 이제 지역 노인회관과 복지관을 다니며 15초 기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없더라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제가 15초 기도로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 용기와 위안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광 보살님은 15초 기도법이라는 값진 선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15초 기도, 1년간의 변화를 정리하며 지금까지 15초 기도를 1년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15초 기도는 단순한 수면, 개선 방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5초 기도의 1년간 실천 효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12개월은 주로 수면의 질 개선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36개월째부터는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인간관계 개선, 삶의 목적 발견과 같은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불면증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과 같은 자비로운 기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물질적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외적 가치보다 내면의 평화, 의미 있는 관계, 자비로운 마음과 같은 내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넷째, 작은 실천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 15초만 기도했지만 점차 일상의 다른 순간에도 마음 챙김과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5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혜광 보살님이 전해주신 15초 기도법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나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15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15초 기도로 인생이 바뀐 노보살의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